읽은 내용을 그 노트에 기록해 놓은 노트가 있는데 그게 한 95년, 96년 여름까지 기록해 놓은 노트가 있습니다. 95년부터. 그래서 제 기억에 한 대여섯 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버리고 한 권만 놔뒀습니다. 하나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어떤 증거 같은 걸로 거듭나기 전에도 성경을 이렇게 봤다. 제가 읽을 때마다 약간 얼굴이 화끈화끈한데 오늘 우연히 이렇게 책꽂이에 보이길래 꺼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잠깐. 로마서 읽을 때 그 노트이던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은 굉장히 맞게 썼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은 굉장히 맞게. 그래서 한 두 문장은 정말 맞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 번째 문장에 또 이상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문장 맞게 얘기하다 세 번째 문장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처음에 두 문장들만 모아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노트를 이렇게 남겨놔서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기분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을 맞는 얘기를 노트에다 기록해 놓으면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고 있었구나. 전혀 모르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가 그걸 쓰면서도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썼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13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항상 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희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할 때는 이 회당에 출석하는 이방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읽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강론하는, 여기 외운다라는 게 뭐 암기해서 외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강론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강론하는 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강론을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강론하는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이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했던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특이한 일인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굉장히 기본적인 교리라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생각하는 교리들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고차원적이고 뭐 심오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신칭의의 교리, 이거 저는 이거 그 옛날에 세계사 교과서 아니면 그 국민윤리 윤리 교과서에서 봤던 말이에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과서에. 백과사전 봐도 나와요.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파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신칭의가.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 교리로 넘어가야 되겠다. 굉장히 크게 지금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로마서에 보시면은 뭐 있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쨌든 그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시면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사람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오직 그걸 근거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더욱이 뭐죠?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더욱이라는 말이 여기 자주 나오죠. 그 5장 그 다음 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더욱, 이게 더욱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얘기 사이에, 앞에 있는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더욱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앞에 게 더 중요한가요? 뒤에 게 더 중요한가요?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큰 거죠? 뭐 더욱 하면 더욱 크다. 뭐 A보다 B가 더욱 크다 하면 뒤에 게 더 큰 거죠. 더욱. 근데 이 더욱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물며 이런 뜻입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물며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냐. 이 더욱이 그런 뜻이겠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더더욱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읽히시나요? 그런 어감으로 5장 그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하물며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앞에 있는 일도 해주셨는데 그 다음 일은 하물며 더욱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해주셨는데 하물며 이건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읽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더 큰가요? 뒤에 있는 게 더 큰가요? 앞에 있는 게 더 크죠? 앞에 있는 게 더 큽니다. 이제 그런 논리로 보면 앞에 있는 게 더 커요.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욱 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죄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5장 6절 읽어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 7절 보시죠. 뭐 6절에서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 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6절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7절 보시면은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가끔씩 있다. 여기 그럼 여기 읽어보시면 의인보다 선인이 더 나은 사람인가요? 선인보다 의인이 더 나은 사람인가요? 여기 선인이 의인보다 나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인은 잘못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선인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을 행하는 사람. 선인.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선인을 위해서는 그래도 혹 죽는 사람,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내가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가끔 있다는 겁니다. 가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게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에서 돌이켜서 이제 돌이킬 만한 어떤 조짐이 보일 때도 아니고 그냥 그 죄인 상태로 그대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데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가끔 있는데 아직 죄인일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럼 사랑의 근거가 뭐죠? 내가 의인이었다면은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겠죠. 내가 선인이었다면은 나의 선행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였겠죠.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뭔가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우리를 그의 진노와 장래 진노하심에서 당연히 더욱더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죠. 그럼 뭐가 더 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일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로마서 5, 6, 7 여기 7장 8장 6장 7장 8장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심오한 장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그 기본적인 거를 다 아는 걸 그 다음 보시죠. 조금 더 갑니다. 여기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원수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원수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보면 여기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여기서 물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라고 해야지 이 문맥에 맞습니다. 그 앞뒤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두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1장 18절 보시죠. 1장 18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보면 그게 진노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진노와 사랑이. 좀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진노와 사랑이 동시에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진노와 사랑이 동시에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는 진노하시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영원히 진노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사랑만 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면서 사랑하신 겁니다. 맞나요?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사랑만 하셨다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우리를 위해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진노는 우리를 향한 진노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좀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질문입니다.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히 공의로우시면서 온전히 은혜로우실 수가 있는가? 온전히 공의로우시면은 모든 사람이 결국 처하게 될 운명은 영원한 진노인데,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시면서 또 온전히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완전 모순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온전하게 표현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온전하게 표현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큰 얘기인가, 얼마나 큰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진리인 겁니다. 지금 그걸 한참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서신서술에서도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원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라는 말도 객관적으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내세울 게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진리대로 말하자면은, 우리 안에는 믿을 것도 없고, 신뢰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게 이신칭의의 교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 있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이제 내가 구원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겸손은 아름다운 미덕이니까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신칭의의 교리 안에 가장 근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겸손이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럼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는 덕목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 이후에야.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세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 날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나가서 중재하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고 모세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시죠. 그리고 80세 때에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겸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제 모세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는데 내가 시간이 흘러보니까 내가 적임자였네. 내가 적임자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 보셨네. 그렇게 된 게 아니었고 시간이 가도 계속 마음속에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음속에 계속 그랬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해서 이제 내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니까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죠. 언제 보내셨나요? 바울은 절대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이. 교회를 거의 몰살시킬 뻔한 사람이죠. 그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약간 묘사가 나오죠. 가정집에 발로 박차고 들어가서 막 남녀노소를 끌어왔다 이렇게 얘기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이방인의 교사로 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언제 하나님이 쓰셨냐면은 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를 쓰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는 없고 나는 물고기 낚으러 가겠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던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는 얘기냐면은 이신칭의의 교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함으로서는 단 하나의 행함도, 단 하나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이 교리 속에 이 가장 처음에 서 있는 이 교리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죠.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얘기만 계속해도, 평생 계속해도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혹은 아주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들,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항상 곱씹어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연약할 때,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일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사람이 행함으로 당신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당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 저희가 영원토록 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로 말미암아 항상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저희로 잊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항상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